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홈서 성경 공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34번째 말씀인데요. 큰 주제는 공의롭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악한 자의 패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도 그리고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공의롭게 주관하시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언젠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 4대 강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한반도 정세가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만 굳게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나홈이라는 사람이 이 나홈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썼는데요. 나홈이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이미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또 두 차례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쪽으로 포로를 잡아가고 그 자기의 본국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에 혼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쪽이 공격을 받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를 심판하겠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맹위를 떨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못살게 굴던 때 나홈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도록, 버텨나가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오직 주님을 더 굳게 믿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홈서하고요 요나서하고 주제가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같은 것이 있다면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나홈서가 요나서보다 100여 년 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홈서는 정반대예요. 아수르가 10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나 봐요. 그때만 잠시 우리 요나를 보냈을 때 회개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악행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반대의 내용을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신흥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했는데요. 실제로 이 예언이 맞아떨어져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61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던 고대 도시고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나홈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고요. 2장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3장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절을 꼽는다면 7절 8절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홈은 이제 북부 조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홈을 보내서 유대 백성이 공포에 질릴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말도록 그렇게 나홈으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홈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찬송이 우리나라의 가나다 순이죠.
뭐 아야오요 이렇게 있듯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이 찬송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시편 119편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나훔서도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글자까지 되어 있어요. 주제는 그겁니다.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억압자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입니다. 복수라는 말이 2절에 3번 나와요. 한 절에서만 3번이나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복수라는 말이 좀 하나님께 붙인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불편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나훔서 다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훔이 복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고통받는 유대 백성을, 믿음의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그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만 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유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복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정확하겠고요. 사랑의 회초리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공의로운 회초리를, 큰 회초리를 드셨다. 이런 말을 하도 듣지 않은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그렇게 읽으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 2장의 주제는 회복에 대한 건데요. 나홈은 니느웨는 멸망하고 유다는 회복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야곱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이죠. 야곱은 우리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거기에 기후라든지 중동 지방의 기후가 포도 재배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포도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그 농도가 짙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도 예수님이 나신 그 고향에서 포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홈은 니느웨를 심판할 주님의 군대를 묘사하는데요. 주님의 군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붉은 방패를 가지고 붉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병거는 마치 저 번개처럼 번쩍이고, 창은 그 어떤 원수라도 제압할 정도로 날카롭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수르 군대가 다른 성읍을 약탈하고 침공할 때 했던 그런 무기와 방패와 갑옷과 병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 회개하도록 회초리를 드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남을 억눌렀던 사람, 불의하게 나라를 키웠던 사람들은 금은 보석도 빼앗기고 그리고 도성도 폐허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얼마나 공격적이면 최대 오락이요, 사자를 사육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죠. 그런 것처럼 사자를 살육해서 그런 못된 경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자를 사육하던 굴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병거도 불에 타리라, 이렇게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려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엄마와 아이로 한번 해볼까요? 무서워하는 아이를 엄마가 안심시키죠. 나홈은 유대 백성을 그렇게 안심시켜요. 무서워하는 아이를 무서워하게 하는 그런 뭐 짐승이 있거나 혹은 뭐 저기 큰 강아지나, 강아지는 무섭지 않겠죠? 그 불독이나 이런 사나운 고양이, 이런 걸 혼내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합니다. 나홈의 이름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위로를 받은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나홈은 이제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동포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자 이름의 뜻이 대단히 나홈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엄마들에게도 나홈서의 이름 뜻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
부부끼리 서로 위로받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움에게 위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왜 위로해 주실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나움의 뒤를 잇는 신앙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울면 부모님은 아이를 달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떼찌 하고 혼내거나 쫓아내는, 그런 불독도 쫓아내고 무서운 고양이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왜 울음을 그칠까요? 불독보다 엄마가 우리 아빠가 더 세. 저 불독과 어떤 사나운 고양이도 우리 아빠 엄마가 물리칠 수 있어 하고 힘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리 건강상의 질병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실패로, 시험의 그 낙방으로 그렇게 울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시험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혹은 이 국가 간의 여러 눌림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 제국주의도 혼내준다는 말씀이십니다. 아수르가 유대에게 저지른 만행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저지른 만행이 아니라 주님에게 만행을 저지른 것과 똑같다.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어려운 사람만 도와준 게 아니라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억누르면 그 사람만 억누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못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움서도 그 주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손수 심판하시고 그리고 억눌림 당한 유대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아까 이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나움은 멸망한 도성 니느웨가 얼마나 그렇게 패망을 한 상태가 안타까운지를 예언해요. 3장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다른 성읍을 침공할 때 했던 잔혹함이 그 도성에 그대로 잔혹하게 재현될 것이다. 백성은 흩어지고 귀족과 고관은 포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쪽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침공을 해서 사타시 가족들을 이렇게 이상가족이 생기도록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요새들이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도성은 회복 불능 상태가 되리라. 만일 요나서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몇 년 주셨을 것 같아요? 100년이나 주신 거예요. 100년이나. 100년 동안 끊임없이 다른 나라하고 사이좋게 살아야지 억울하게 억누르면서 침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회개의 소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아수르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흥왕하는 이 악의 세력, 그 나라가 일본이 됐든지 그 나라가 아수르가 됐든지 바벨론이 됐든지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수르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내가 힘들 때가 된다면 그들의 개인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미 역사의 주인이신, 개인과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아수르 제국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적들에게서 구출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구출을 받았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잘 살잖아요.
소득이 5만 불이에요. 중동 국가에서 가장 잘 살아요. 그 팔레스타인 국가 사람들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좀 돌아보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들려주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양면입니다. 그러므로 엄하심도 사실 사랑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지금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희도 그 인자함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열매요. 성령님의 열매요. 인생의 성공이요. 또 우리 민족의 성공이라고 나옴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정, 질투라고 얘기했는데요. 질투라는 말이 듣기 거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열정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포갑적 권력의 희생물이 된 일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질투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끼리도 왜 질투해요? 첫째하고 둘째 해놓으면 둘째만 사랑하면 첫째가 왜 질투합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왜 질투가 생겨요? 우리 둘이 사랑하도록 해줬는데 자꾸 한눈 파니까 질투해요. 그래서 그 질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질투만 쳐다보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간성이 이렇게 넓혀지지 못할 거예요. 사랑해서 나에게 저러는구나 하고 첫째도 본다면 우리는 첫째의 질투심을 우리 첫째와 둘째 아주 똑같은 사랑으로 승화시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수르 제국처럼 오늘도 강대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싸웁니다. 일본 보세요. 중국 보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보십시오. 그러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또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미국 할 것 없이, 아수르, 이스라엘, 대한민국 할 것 없이 공의와 공정입니다. 한국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주셨습니까? 일제야욕으로 36년 강점기가 있을 때, 북한의 야심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36년 강점기와 6.25 동란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랬고요. 김구 선생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주 공의와 공정의 예수님을 믿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역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8.15 해방을 주셨고 6.25 전쟁도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믿음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며 택함 받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한 이 국제 정세를 잘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창조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8장이 나음서를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가 아수르 제국의 폭행이었고 폭력이었고 침공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 한마디 기억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 저도 공의와 공정의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그런 공의와 공정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도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합독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움의 이름 뜻처럼 주님께 위로받고 그 힘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변 고마운 국가들의 위로를 받아서 8.15 해방을 이루고 6.25 전쟁을 종식하고 오늘에 이른 것처럼 저희들도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139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위로의 복음으로 위로받았으니 그들을 위로하며 살게 해주시고 미얀마에도 오늘 공의와 공정으로 펼치시는 주님의 손길 저들이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롭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언제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오면서 다음 성경 공부 기다리세요.